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적시신 보혈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된 생각과 마음을 씻어 주시옵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들 아버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 또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정 또한 아버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혈로 보호해 주시었고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보혈로 임재하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진리만 저희가 새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기독교 우리 한국의 역사상요 역사 가운데 아펜젤러와 함께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파견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한국에 와가지고 아펜젤러와 함께 파송이 돼가지고 왔을 때 한국의 고아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많은 이제 교회도 세우고 세문안교회 여기도 세우고 그랬는데 현재 이제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웠었죠. 그랬는데 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는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순회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그런데 그때 연설을 하면서 우리 조선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보고를 하면서 조선은 옛날처럼 과거처럼 선교사들을 핍박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고대하는 민중들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따라주고 있다. 근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복음이 점점 전해지면서 이분이 이제 회고를 하는데 그랬어요. 주일날이면 한복을 입고 예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와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고. 그게 너무 이제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 기름진 옥토에 씨를 뿌릴 일꾼들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고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을 듣고 젊은 청년들 7명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조선
조선 땅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 7명 중에서 윌리엄 전킨 이 선교사는 군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호남 선교에 이렇게 닻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전킨 선교사가 군산에 이제 처음 발을 디디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 전도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전킨 선교사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드루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하고 둘이 같이 이제 군산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때 초가집을 딱 2채를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각자 이제 초가집 하나씩 가지고 드루 선교사는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하고 전킨 선교사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이제 내놓고 이렇게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드루 선교사가 의료 선교를 하면서 환자들을 상대할 때 이제 이 전킨 선교사는 그 온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한국이 열악했던지 이 두 선교사들이 이질이나 그런 전염병에 많이 이제 감염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킨 선교사의 경우는 이제 아내도 있었는데 아이들 셋이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아이들이 3명 다 어린 나이에 1살, 4살 이럴 때 어린 나이에 다 죽게 됐습니다. 질병에 걸렸지만 한국의 그 의료 시설로서는 의술로서는 도저히 그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들 셋을 다 잃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부들은 돌아가지 않고 조선 땅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가장 기쁨을 느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죽었을 때 이분들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미국에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한 결과 지금 군산 땅은 우리나라 일반 그 지역의 복음화율보다 훨씬 높은 3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킨 선교사는 이 군산을 기점으로 해서 호남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남학교, 남자학교, 여자학교를 많이 세우고 교육 시설을 이렇게 사회에다가 많이 보급을 하고 또한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병원 또한 이들은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 생애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똑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킨 선교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 그 발자취를 통해서 호남과 그 군산 지역에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때 11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찾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하세요. 44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란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언서, 시편, 시가서, 이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단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말이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들은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미리서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단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6절에서 48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또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하시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또한 모든 족속들에게 이제 그 죄 사함 그 은혜가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증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받지 않냐? 내가 한 모든 것을 성취한 거 너희들 보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일의 모든 증인이란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증인의 특징이 무엇일까? 자, 이 말씀이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그 11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말하자면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나 여호수아나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이름으로 바꿔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읽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겨져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실천하고자 할 때 나중에는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메인바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이 특징들이 나타나야 돼요. 증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는요, 증인은 그 사람을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하고 아무 만남이 없고 정확하게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어찌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은 인격적인 종교이죠. 체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교, 바로 이 계시 종교이면서 말하자면 역사 종교, 인격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증인이란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적인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한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알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타종교의 말하자면 창시자들은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그들이 알고 말하자면 깨닫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내 생명이 네 안에서 성육신하여서 네가 내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 생명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인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각 개인, 각 나라, 온 열방들의 미래가 들어있고 또한 그 말씀 안에 모든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졌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성경 말씀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겉모습은 나인 것 같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삶을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하자면 역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 나를 통해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겨자 씨앗을 보면서도 큰 숲을 보는 사람이 있듯이 성경 말씀 한 절에서 우리의 미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자기 영혼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BC와 AD로 나뉘어지듯이 그러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는요 BC와
AD로 나뉘어졌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지금 AD 2022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시게 된다면 그 말씀 한 구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삶의 역사도 BC와 AD로 분기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의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만 그걸 선포를 하셨지만 이제는 그 전파가 이 세상 끝까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 소명을 받고 지금 부름받은 존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우리가 가진다면 그건 마귀가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뭔가? 소명은 한자 그대로 부를 소의 목숨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소명, 부를 소의 목숨명, 부르신다. 내가 나를 부르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부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의 무엇을 부르고 있을까? 그분이 나의 도대체 무엇을 부르실까? 부를 소, 목숨명, 내 목숨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목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목숨을 요구하시면서 네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증인이 되어라,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근데 그분께서는 내 목숨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목숨을 요구하실까? 그 까닭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숨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내 한 몸 살아나기도 벅찬데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 증인이 될 것인가? 그러한 의구심이 찰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지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고 세상 속에서는 전쟁이라 해야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두렵기만 한데 거기다가 저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증인까지 되라고요. 제가 무슨 힘으로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으로 증인이 되라. 49절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그 증인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500명, 고린도서를 보면요, 500명 정도의 말하자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중에 그 성령께서 내리실 때 앉아있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380명은요 불순종하고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단어는 두나미스인데 할 수 있는 힘이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능력을 받는다. 자, 능력은 할 수 있는 힘이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 받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할 수 있는 힘으로 옷을 입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능력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할 수 있는 힘으로 옷을 입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능력으로는 땅의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일 외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땅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가지고는요, 땅의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땅의 것들은요 불신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불신자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의식 느끼지 않고
죄책감 없이 얼마든지 긁어 담을 수 있고 뭐 윤리고 법이고 없기 때문에 양심이고 없기 때문에 마음껏 남에게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걸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늘이 위에로부터 능력을 입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밖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할 때요, 저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말하자면 일을 교회 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야. 나는 시간이 없어서 봉사를 못해, 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그 일이 하나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포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요, 하다가 너무 일이 힘들면 지쳐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광주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계시는 박주정 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듣게 됐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제 여기 출연을 하시게 된 게 이제 여러 사람이 추천을 했겠지만은 학교 선생님으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요, 어떤 고등학교에 파견이 되냐면 공업고등학교, 광주 공업고등학교에 이제 발령이 났대요. 그랬는데 발령 나가지고 가보니까 학생 아침에 8시 반에 조회를 하려고 보니까 학생이 5명밖에 없더래요. 그 한 학급이 50명인데 학생이 5명밖에 안 왔더래요. 그래갖고 맨 앞에 있는 애한테 애들 다 어디 갔어? 왜 안 왔어?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잘못 들었나, 내가 이렇게 반말을 해서 그런가 생각해가지고 왜 학생들 안 왔습니까? 다른 학생들 안 왔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첫날. 그랬더니 이 학생이 대뜸하는 말이,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러고 확 대들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선생님 이분 반만 5명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교실도 쭉 가보니까 5명 정도씩밖에 안 왔더래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루를 겪어보니까 이 학생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더래요. 아침에 온 사람 좀 있으면 가고 좀 있으면 또 몇 명 오고 또 가고 오후 5시까지 계속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옆에 선생님한테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왜 이 학교는 이러냐 그러니까 선생님 그것도 모르고 왔냐고 그러면서, 이 학교는 광주 시내에서 인문계 자연계 다 실업계랑 다 떨어진 사람들이 이 학교를 온다. 그래가지고 뭐 아침에 등교 시간이고 뭐 그게 없다, 하교 시간이고 없다, 아무 때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집에서 내놨기 때문에 아예 신경 안 쓴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고 애들이 막 바닥에다 침을 뱉고 그러더래요. 그냥 교실 바닥에다가. 근데 이제 걸레로 닦고 뭐 해도 이분이 이제 지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했는데 너무 안 변하니까 지친데, 하루는 이 애들을 데리고 애들이 밤중에, 이 선생님이 집에 있는데 밤중에 애들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신혼초였던 것 같아요. 애기 한 명인가 있었. 근데 밤중에 애들 8명이 왔더랍니다. 등치 큰 애들이 한밤중에. 왜 왔냐고 그러니까 자려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잠자려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이 집 선생님 집이 10평이었대요. 이렇게 자니까 도저히 잘 수가 없더래요. 방에서 잘 수가 없더래요. 코 골지, 이 갈지, 뭐 그 밤에 또 딴소리 하지, 그리고 냄새나지, 안 씻어가지고 냄새나지, 도저히 잘 수가 없더래요.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자기들 먹을 거 해줬잖아요. 근데 학교를 안 가더래요. 왜 안 가냐가 계속 자고 안 가더래요. 그래갖고 선생님만 이제 혼자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계속 이 선생님한테 하루 종일 전화한 것입니다. 지금 1명 갔다고, 그리고 7명 자고 있고, 지금 2번째 나갔다고, 지금 6명 자고 있다고 하루 종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애들이 거기서 하루 그렇게 자고 간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들 안 가겠다더래요.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10평짜리 집에서.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선생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사모님도 참 훌륭하시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애들을 몇 달을 거기서
가을까지 그 애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름방학 훨씬 전부터 시작을 해갖고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 애들을 밤이면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얘들 중에는 구구단도 못하는 애가 있대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가정적으로 힘든 애들이라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공부를 또 못하고 공부 못하게 되니까 이제 허튼 길로 나가게 되고 그런데 이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딱 그 학기말 시험이 됐는데 이 애들이 그 학교에서 전교 1등부터 7등까지 자리를 다 차지한 거예요. 근데 1등이 전교 1등이 공동 6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애가 전교 2등 한 문제 틀려가지고 전교 2등 됐고 한 애는 아예 이제 점수가 안 좋았는데 이 애는 나중에 보니까 자폐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애들이 1학기 때 와가지고 2학기 가을쯤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희들 이제 가라. 먹을 건 너무너무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는 가라 그러니까 걱정 말으라고 우리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이제 그리고 자기들이 생활이 달라지더래 아이들이. 그래가지고는 새벽에는 주유소 가서 알바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오후에는 학원을 다니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머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대학 가겠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격증을 많이 따가지고 취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취직할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에는 알바를 다니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들 가을에 간다고 우리 간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 가구나 정말 간다더래요. 그런데 아주 갈 줄 알았더니 우리가 다음 사람 7명을 여기다 심어놓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다음 학생 7명을 여기다가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다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숫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가 7명 이상 받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학교까지 차로 2번을 실어 날라야 되니까 차 한 대로 해가지고 날라야 되니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 애들이 다 좋은 성적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 선생님이 이제 자기 월급을 가지고는 먹고 월세 내고 2열평짜리 집에서 월세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동네에서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어디 창고가 있으니까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같이 데려다주고 또 같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친 학생이 몇 명이냐면 707명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예 내놨던 애들이어도 처음에는 뭐 수박 먹고 싶은데 자기 집도 아니면서 냉장고에서 그래가지고는 수박 썰어주면은 먹고 수박씨를 이렇게 뱉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에다 다 뱉어놓던 애들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스승의 날이면 이 선생님한테 진짜 그 감사함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그때 딱 받았던 말씀 중에 받았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선생님한테 특별하게 선물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박주정 이 말하자면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자기가 스승의 날 받은 선물을 다 이렇게 나눠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오셨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걸 보니까 선생님이 받으셔야 될 선물이라고 그러면 딱 열어보니까 성경책인데 거기가 이제 학생이 한 건데 거기가 뭐라고 편지가 써졌냐면 선생님 왜 선생님은 그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학생들 섬기고 그런 일을 선생님 힘으로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세요.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하고 써놨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그 선생님한테 굉장히 이게 마음에 남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맞다. 이분이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든 점이 많았겠습니까? 본인의 아이들은 신경을 쓰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 엄청나게 큰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날마다 7명이 먹고 자고 밤중이면 공부 가르치고 처음에는 아주 말썽 부리고 경찰이 쓰는 그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달아나서 범죄 저지르고 했던 그런 애들이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변화될 때 이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동기로 섬기고 말하자면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찬 기도에 의해서 이기적인 그 기도
그것을 부르짖고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기도 막 소리지르고 불 하면서 막 말하자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몇 시간씩 부르짖으면 능력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성령은 언제 내리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죄에 대해서 회개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표시를 할 때는요, 말씀 사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라고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죠. 이트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분 히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트와 히는 아주 다른 차이예요. 히는 인격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 인격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생명, 인격, 능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이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요, 갈수록 지능적이고 흉악한 범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증인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우리가 조금만 뒤쳐져도 마음이 초조해요. 남이 누가 나를 흉만 봐도요, 흉보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속에서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온 것입니다. 따지고 싶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올가미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들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뿔 달려가지고 송곳니 이렇게 길게 뿜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지낸 사람들, 내가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도 수없는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봐도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얼마나 쳤든지 죽은 줄 알고 자기들이 내다 버립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요, 40여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바울이 죽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결단을 해요. 그런 말을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죽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두렵고 맥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만 의지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진첸 선교사도 자녀 3명을 어린 나이에 떠나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까운 지인 중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말하자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환경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에 까마득한 과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현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은 에고에임이지 않습니까? 현재형이에요.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요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흘러가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주르륵 흘러가면은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은 말하자면 오늘은 내일이 되면 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현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관점에서 보는 시간은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퇴적하는 것입니다. 쌓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아브라함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다 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아브라함 때, 예수님 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이나 다 현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영적인 면에서는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십자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일하고 똑같아요. 누군가가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먼저 깨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지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성육신의 연장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육신이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은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현존하시는 방법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았던 삶을 계속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몸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할 몸을 찾고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내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리더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활동을 했는가 이걸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권사였는가 장로였는가 목사였는가 그런 걸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내 머리로 삼고 그분께 순종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지 그걸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좌편 우편으로 가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죽음, 우리들 안에 죽음과 죄만 있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십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면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권속들이 제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영광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하면서 주님께 그날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